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누가복음 6장 37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지금 예수님은 부드럽게 권유형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명령형을 사용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의 단호한 명령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말씀, 특히 그분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무시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사는 크리스찬들의 지상 명제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에 특히 2025년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거의 지켜지기 힘들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결코 따를 수 없는 지극히 위험한 명령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강고한 판단 준거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바라봅니다. 확고한 판단을 내리며 자신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적대감을 갖고 비판합니다. 이것은 진영과는 상관없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소위 확증 편향 현상은 너무나 심각해 자신이 믿는 바 외에는 어떤 것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런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는 점점 더 강한 확증 편향을 갖고 나와 다른 이들을 판단하며 거칠게 비판합니다. 무조건 상대는 잘못했다며 서슴지 않고 대상을 악마화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사라진 단어가 존중입니다. 지금 어디에도 존중이란 단어는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누구나 어떤 견해를 갖고 사안을 판단하며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사회에서는 두말할 필요 없이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로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기에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안에 대해 성경대로 판단하고 행동한다고 해도 정반대의 입장을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똑같이 성경을 잣대로 한다지만 그 해석은 정반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성경 구절을 보고 그 성경을 근거로 다른 광장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라는 명제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누구나 자기가 거한 그라운드는 온전하다고 믿으면서 그 그라운드가 정말로 맞는지, 모든 사안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정도로 맞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라운드야말로 결코 틀림이 없는 모호한 그라운드라고 믿으며 다른 그라운드에 있는 이들을 거칠게 비판합니다. 이것은 한 진영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진영에 있는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문제입니다. 이런 자리에 존중이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매일매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핏발선 눈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고 타인을 비판하는 가운데 존중의 바탕을 둔 평화와 공동체의 선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발선하지 못하고 점점 더 서로 발악을 하게 됩니다. 사회 전체가 선함이 선함으로 이어지는 발선 대신에 악으로 가득한 발악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아직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보고 싶은 것, 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내가 보고자 기대하는 것을 봅니다. 보기 싫거나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보고자 기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눈을 닫습니다. 좋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무언가가 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더 있음을 인정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랑이 깃들게 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이 정말 진실인가? 라는 물음일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진실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각 진영에서 핏발선 눈으로 외치는 자들은 모두 저마다의 진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로 거의 생명을 걸고 각자의 그라운드, 각자의 광장에 서기 때문에 감히 섣불리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라운드는 달라도 광장에 서는 분들은 순수한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확고한 신념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신념대로 도저히 지금 상황을 더 이상 이대로는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거룩한 불만족을 누를 수 없어 분연히 엄동설안에 광장에 서는 것입니다. 마음 가득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눈치를 보면서 어정쩡한 스탠스를 유지하며 사태를 관망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순수한 신념의 분들이라 믿으며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는 보수와 진보 양 진영에 모두 적용됩니다. 그러나 보수건 진보건 자기의 신념에 따라 광장에 섰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자신들과 같아야 한다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 지금 같은 비상시국에 너무나 한가한 이야기라고 말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요. 그러나 이 칼럼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어떤 경우에도 나와 견해가 다른 이들에 대한 존중의 자세를 갖자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확고하게 주장을 펼쳐나가더라도 상대를 비판하지 않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면 이런 이야기 정도는 강단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중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으며 어떤 결과에서도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존중할 때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신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이 땅에 존중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진실은 이 온 땅, 온 우주에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의 주권은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며 통치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완벽히 통제하고 계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 땅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 진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지금의 혼란은 종식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진영이든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광장에 섰지만 자신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일들은 모두 지금 각자의 광장에서 간절히 기도한 결과일 테니까요. 우리 모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뜻,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진영을 떠나 영문 밖으로 나가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진영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존중의 문화가 확산되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대한민국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